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쁩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묘하구나, 우리가 알 수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저께 지난주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그 담임 목사님이 지난주 금요일 날 사위전 교회를 오신다. 그래서 거기 근데 지금 어딘가 나도 굉장히 그 낯익은 데인데 하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그 목사님이 부담될까봐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정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아마 그분 굉장히 부담됐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 잘 하셨나요? 네. 그럼 제가 가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다들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얘기를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사님이 아닌, 그리고 또 신학대학교 교수도 아닌 이런 사람을 주일 예배에 강단에 서게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건 앵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굉장히 고맙고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요 3번을 오는데 다음 금요일까지 첫째는 뭐하고 둘째는 뭐하고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따라서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의 명예교수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교수직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고려대학교의 교수로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그 정년 퇴임을 하기 한 2년쯤 전에 저에게 또 하나 과분한 이러한 그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미국에는 남침내 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그 미국의 남부,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은 거기를 별명을 바이블 벨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제일 그 신앙이 뜨거운 이런 이제 거기가 미국 남부인데 그 미국 남부의 그 바이블 벨트를 이끌고 가는 교단이 남침내 교단입니다. 미국에서는 남침내 교단이 제일 큰 교단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남침내 교단에 신학대학원이 6개가 있습니다. 이 미국 전역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중서부에 있는 캔사스시티라고 하는 데 있는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인데 그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저한테 이 석좌 교수직을 맡아달라는 이러한 그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미국의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그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 석좌 교수로 있는 분이 2분이 있는데 한 분이 지구촌 교회의 이동원 목사님입니다. 원래 그 지구촌 교회가 침례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원 목사님은 침례교 안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분이 침례교단에서 운영하는 그 학교의 석좌 교수가 되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접니다. 이거 좀 놀라셔도 되는데 전혀 당연하다 이렇게 그렇게 저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저도 사실 왜 내가 그 일을 맡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거기 이제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가리키는 심리학부의 교수이면서 동시에 목사님들을 양성하고 목사님이 배우시는 신학대학원의 교수인 이런 독특한 제가 이제 그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늘 저에게 간증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나이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새벽잠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앉아서 내 한평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데 내가 무슨 간증거리가 있을 수 있나? 간증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고 막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요즘에 깨닫는 게
한 70년 넘게 살다 보면 왜 삶에 굴곡이 없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감리교 권사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장로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데 주중에 제가 어디 갈 때는 저를 못 믿어서 꼭 같이 따라다니는데 오늘 이 주일날 그 장로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못 왔는데 제가 이 현관을 나서려고 하니까 따라 나와가지고 잘해. 자, 근데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참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두 가지 제가 그래도 정말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을 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던 이야기를 한두 가지를 같이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게 그 제 아내 이야기를 어디 가도 이제 자주 하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그 제 자녀들이 셋이 다 우리 집에서 저녁에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구동성으로 옛날 사진을 보면서 아니 엄마 같은 분이 어떻게 아빠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야 그건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처지가 아니지. 너도 네 얼굴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농담을 주고받았는데 거기에 사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그 고려대학교 이제 심리학부의 70학번입니다. 이제 제 나이가 되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시죠? 제가 70학번인데 학교를 이제 들어갔더니 우리 그 지도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야 굉장히 예쁜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너 한번 잘해봐라. 이런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 또 연세가 좀 드신 분이 뭐 젊은 여성을 보면 다 예쁘다고 그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관심을 안 뒀는데 강의실에서 처음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제 그 여학생하고 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친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하고 제가 앞으로 우리 결혼을 하자. 서로 이제 사랑을 하게 됐어요. 항상 남의 사랑 얘기는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저희 동기생이죠. 과동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랑을 하고 저희 집에서도 그렇고 그 여자친구네 집에서도 그래 너희들 앞으로 결혼하고 잘 살아라 이렇게 이제 다 인정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남학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3학년 1학기 때 제가 나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대학원을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그 여자친구한테 나는 그냥 계속 여기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다녀라. 그러면 내가 졸업할 때하고 이게 맞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고 그리고 그 제가 사랑했던 그 여자친구는 그냥 학교를 계속 다니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 굉장히 그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제가 선배한테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이 여자친구를 잘 좀 돌봐줘라.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단 말이에요. 저쪽 뒤에 계시는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은 벌써 스토리가 어떻게 돼갈지를 다 눈치를 채셨나 봐. 싱긋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걸 왜 제가 그랬냐면 그 선배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리고 이미 이분은 아버지는 납북되셨고 형제가 둘이 있는데 이미 자기 동생은 스님이 돼서 절에서 생활하셨고 본인도 스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어머니께서 야, 너까지 스님이 되면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꼭 스님이 되려고 하면 나를 죽여라. 막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바람에 이분이 제가 승려가 됐어요. 제가 승려라는 것은 겉으로는 전혀 승려 같지 않은데 이 마음은 승려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자친구를 맡겼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군대 3년 잘 갔다 와라. 내가 어려운 일 있으면 뒤에서 잘 도와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안심시켜 줬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게 72년도 11월 달이에요. 72년도 11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서울 병력이기 때문에 수색에 가면 30기계와 사단이 있습니다. 수색에. 제가 이제 거기에 입대를 했는데 그때 입대를 할 때 아침에 여자친구도 같이 제가 이제 입대하는 거다 보고 이제 그런 만남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 다 그렇게 잘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군대를 가 있는 동안에 이 여자친구가 마음이 변했어. 그래서 제가요. 근데 그것도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 동안에 마음이 변했어. 참. 근데 수색에 34단이 이라는 데가요. 밤에 이렇게 보초를 쓰려고 보면 서울이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보이고 이 수색 부대 앞에 서울로 가는 이 버스가 다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러고 도저히 왜 변했는지 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건 편지에도 답장도 안 오고 마음이 변했다는 건 백지로 편지가 왔어요. 미안해요 그러고 백지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타령을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군인들 요새 타령해가지고 카페 들어가가지고 순자 나와라 이러는 걸 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며칠 있다가 타령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하루 먼저 우리 부대에 있던 놈이 타령을 했어요. 훈련병 중에. 근데 이놈이 훨씬 저보다 뛰뛰기도 잘하고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아주 훈련도 잘 받고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아침에 타령을 했는데요. 점심때 헌병한테 붙잡혀 갔어요. 그러고선 이제 그때는 육군 교도소가 남한산성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한산성으로 수갑차고 끌려가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들한테 너희들 타령하면 곧 잡힌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훈련병들을 다 집합시켜놓고 얘를 수갑을 딱 채워가지고 헌병들이 태우고 교도소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보다 뛰뛰기도 잘하고 이런 놈도 잡히니까 나는 영락없이 잡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훈련을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해결을 하자. 그래가지고 훈련을 무사히 마쳤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최전방으로 휴전선이 있는 28사단 최전방으로 갔어요. 그게 얼마나 최전방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전기가 제일 늦게 들어온 곳이야. 그런 최전방으로 이제 갔는데 바로 그게 앞에가 이북이기 때문에 밤에 자려고 누우면 이북에서 빨리 이 지상의 낙원으로 오라고 막 이북에서 방송이 나오고 막 이러는 데를 갔어요. 근데 그게 바로 임진강변인데 제가 거기서 이제 군종과라는 건 이게 이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준비하고 이러는 사람이 이제 군종과인데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군종과로 가게 돼서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그 교회에 있으니까 기도를 했어요. 내 마음을 좀 이제 정리해달라. 이 여자는 떠났는데 내가 자꾸 이러는 게 뭐가 바람직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4월 초쯤 됐는데 저랑 그 같이 이제 심리학과를 다니던 우리 친구 하나가 저를 면회로 왔어요. 그 면회로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지나가는 얘기로 야, 그 둘이 결혼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결혼한다니 누구랑 결혼하는데? 그랬더니 너 모르냐? 그래서 난 모르지. 내가 여기 와 있는데 그 우리 여자친구가 변해 떼는 건 아는데 그럼 남자가 누구냐? 그 둘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야, 이거 내가 괜히 얘기했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 얘기했으니까 빨리 실토해봐라.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그 믿고 맡겼던 그 선배하고 둘이 결혼을 한대요. 이야, 이게 그 스님으로 살겠다고 나한테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맹세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맡겼는데 내가 군대 간 지 1년도 안 됐는데 둘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여자가 나를 변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이기는 것도 많이 힘들었는데 또 내가 믿었던 남자 선배하고 둘이 결혼한다니까 이건 도저히 두 사람한테 배반을 동시에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나 도저히 이 공부 못 하겠으니까 서울을 좀 꼭 보내달라. 그랬더니 왜 가냐?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했더니 군대가 네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이 새끼야? 그래가지고 결국 내가 그걸 이겨야 되는데 밤새껏 이 교회에서 잠 안 자고 기도를 하면서 이기게 해달라. 응? 근데 그게 안 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기도해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거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하면 기도가 잘 안 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술을 잔뜩 먹고 이게 도대체가 뭐냐. 내가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많았는데 그러면서 난 나름대로는 잘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당신이 나한테 주시는 게 결국 이런 거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 붙잡고 막 그냥 취해가지고 맑은 정신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대드는 게. 그래서 이제 소주 먹고 취해가지고 매일 이제 그러고 며칠을 지냈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고참들한테 얻어맞고 이게 쫄병이라는 게 들어온 게 밤에 잠 안 자고 소주 먹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군종과니까. 그리고 밤에는 소주 먹고 이제 이러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도 소주를 엄청 먹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소주를 먹고 비틀비틀 밤중에 이렇게 길을 나섰는데 저희 있는 부대 그 교회에서부터 한 5분 정도 가면 거기가 임진강이에요. 이제 비틀비틀하면서 그 밤에 임진강에 나갔어요. 죽으려고. 근데 그 임진강은 이 4월 초까지 그 얼음이 둥둥 떠다녀요. 이 얼음이 이렇게 다 완전히 녹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얼음 덩어리들이 이렇게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얼음을 퉁 하고 얼음에 뛰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저쪽 얼음으로 뛰어가고 그 다음에 저쪽 얼음 덩어리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죽겠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는 못 죽겠고. 근데요 이게 완전히 취해가지고 이 길에서도 비틀비틀비틀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얼음이 둥둥둥둥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통통통통 이렇게 뛰어가는데 저쪽에 갈 때까지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통통통통 뛰어왔죠. 이제 올 때라도 미끄러지라고. 근데 또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도대체가 죽고 싶은데 내가 죽을 수도 없게 이게 뭐냐. 좀 나 좀 죽게 놔둬라. 그러면서 막 그냥 그 하나님한테 나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러면서 막 그냥 그 기도도 아니에요. 그거는 막 땡깡 부리는 거지. 여기 강대상 위에서. 그리고 막
그냥 그러다가 비몽사몽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은 욥기, 구약의 욥기 있잖아요. 욥기 1장의 맨 마지막 정도의 구절에 그런 게 있어요. 주신 것도 야훼이시고 취하신 것도 야훼이시니 오직 야훼만 경배를 받을지어다. 이게 욥기에 나오는. 근데 그 말씀이 하늘에서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취해가지고 지금 막 비몽사몽간에 이 강대상에서 엎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막 하늘에서부터 어떤 이런 맑은 기운이 내려오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쫙 차분히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제가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어렵게 결혼을 하니까 잘 살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면서 내 마음속에서 힘들었던 게 싹 사라지고 그렇게 맑은 그 마음이 되는 거야. 그리고는 그 남자나 그 여자나 하나도 밉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제대를 하고 다시 이제 복학을 하기 전 이제 해서 이제 학교를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학을 하기 전날 미리 학교를 한번 이제 가서 교수님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자. 내가 다시는 연애 안 하고 이제는 내가 공부만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로 가려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버스 뒤에서 환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고 그 빛이 나는 데를 바라보니까 그 뒤에 어떤 여학생이 앉아 있는데 그 여학생의 얼굴에서부터 빛이 환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구나. 그리고 나는 이제 연애는 더 이상 안 하고 공부만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학교를 갔는데 그 학교에 가서 저희 과를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여학생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그러고 봤더니 그 여학생이 또 심리학과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또 참 희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공부를 했는데 그 여학생은 지금 우리 집에 있죠. 오늘 장로가 돼가지고 좀 쉬운 감리교회 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래. 우리 얘기 이제 하지 마. 할 얘기 없으니까 자꾸 그 얘기하는데 하지 마 그러는데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사건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첫 번째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줬던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랑 살고 있는 이 아내가 정말로 나한테는 소중하고 이 아내가 나 없었다면 제 인생이 오늘 굉장히 달라졌을 이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 첫 번째 여자친구가 알아서 떠나주고 정말 그 빛이 났던 제 아내가 그 다음에 저한테 와서 결혼을 하고 쭉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여자가 떠나준 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스님이었다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했던 그 남자, 우리 선배가 나중에 뭐가 됐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말을 그때부터 잘 안 믿어. 이건 농담이에요.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이 전 여자친구는 사모가 됐어요. 그리고 이 동생, 이미 스님이었던 동생도 다시 절에서 나와서 파괴했어요.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걸로 바뀌어요. 그 집이 완전히 그 불교에서부터 완전히 기독교로 다 온 가족이 개종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여자친구, 우리 선배를 목사님을 만들려고, 또 내 그 전 여자친구를 사모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잠깐 저를 거기다가 넣었다가 뺐구나. 그래서 결국은 우리 선배는 스님에서부터 목사님으로,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사모가 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같이 살 나의 아내는 따로 준비하고 계셨구나. 근데 그때는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온갖 정말 술 먹고 주접을 떨었구나. 이게 결국은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구나. 근데 그때는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죽고 싶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쭉 과거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심리학 교수이면서 동시에 신학대학교 교수까지 만들어주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고 지나놓고 이걸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 분명히 깨닫는 거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당시에는 내가 그거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거를 내가 몰랐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몰라요. 제가 자녀가 셋이에요.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이제 중간에가 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은 또 우리 자녀는 뭐 다 귀하게 잘 키우는데, 이 딸이 하나,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들만 삼형제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 딸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이 딸을 굉장히 제가 사랑을 더 많이 하면서 키웠어요. 얘가 돈도 많이 들었어.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학까지 가서 미국의 유명한 그 대학원 과정도 사립대학원을 보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가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얘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있고 머리도 다 빠졌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는지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은 몰라요. 우리 딸이 왜 지금 이 암에 걸려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도 그 귀여운 아들도 있고 그런데 왜 지금 이 힘든 암 투병을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우리 딸에게 주시는지 저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딸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딸을 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다. 비록 내가 지금은 그 뜻이 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전에 그렇게 죽고 싶어가지고 임진강가에 나가가지고 별일을 다 했는데 결국 살려주시고 오늘 이 세비전교에 와서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 딸의 이 아픔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담담히 맞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그 간증을 하라 그러길래 오래간만에 제 인생을 지금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제일 과거에 아팠던 거, 또 현재 아픈 거, 이런 것들이 과연 뭘까 하는 걸 한번 쭉 돌이켜 봤는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살면서 힘든 게 왜 없겠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뜻이 있으실 거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에게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저렇게 그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아갔는데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애비,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나 고통이 올 때 생각하는 게 이게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 이제 이런 거를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거는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아비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다. 저는 제 삶에 어려웠던 일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깨닫는 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신 거였구나. 그때는 내가 굉장히 어렵고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딸이 지금 암 투병을 하면서 힘들게 지내는데 이것도 저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가슴 아프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이걸 해주실 거고 앞으로 우리 딸의 미래는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냥 저는 기도만 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게 요즘에 제가 우리 딸과 이런 걸 보면서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 목사님이 제가 해주기를 원했던 간증거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제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이 다음 예배 시간에는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한번 오늘 예배 봤다 그러고 집에 가시지 마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같이 만났다가 점심도 맛있게 같이 먹도록 해요. 자. 귀한 은혜의 시간, 첫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시간인데 우리 잠깐 우리 교수님 위해서 또 따님분 위해서 함께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한 후에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성열 교수님